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셔서 331장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양을 지금 한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찬양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생명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백성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 앞에 이 백성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짧지만 강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꼭 우리 인생 중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사순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종려나무를 불에 태웁니다. 재로 만들지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에 그 재를 으깹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마에다가 십자를 긋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적지 않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상징보다 중요한 건 의미겠죠? 왜 재를 이마에 바르고 사순절을 시작합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의미를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일반적으로 화재가 생기면 이 불이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남는 건 뭡니까? 재군이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건하고 화려하고 잘 나가고 잘난 척 해봤자 죽으면 다 그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 삶의 의미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남는 것은 한 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죄를 그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 주님, 저는 회개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에 죄를 바르는 그 심령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13장까지 왔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 배경은 뭐죠?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 힘드냐? 재산 몰수당하는 건 기본이고 생사의 위협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사의 위협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 보통입니다. 짐승의 탈을 억지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맹수의 밥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 이 히브리서를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지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말이죠. 병자들 찾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눈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있으니까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스러웠죠. 그러다가요, 또다시 부활했다니까 또 이게 신앙이 또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요,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이야기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신앙생활은 거기서 거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를 하면서 13장 종결을 하면서 예수는 한결같다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방금 목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그거야말로 축복입니다. 허황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돈 헌금 드려가면서 지금 뭐 하셔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이 내용은 짧은 축도와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에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교리와 같은 그런 요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큰 목자, 그분이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냈어요? 어디서 이끌어냈다고요? 네, 우리를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내셨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빼김을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믿으십니까? 옛날에 김현철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리 현철 형제가 나와서 김현철이 왔다고 그랬더니 나는 최현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최현철 형제가 있습니다. 옛날 이 김현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 기억나세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요? 그의 아버지가 김영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벌렸습니다. 그가 대통령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 백만 있어도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강한 대적, 심지어는 영적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이겁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금력, 권력, 학력 이런 것은요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누가 썼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분명히 목양을 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해달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갈급할까요? 우리 바로 앞절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한마디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 피차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언제 죽을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다녀왔던 곳이에요. 4년 전부터 다녔는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귀신의 땅, 저주의 땅, 버려진 땅. 미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캘리포니아 가까이 있는 어디요? 솔턴시. 우리 교회 대단하세요. 캘리포니아 이렇게 알고 계셔서 저기를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 저주의 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씨를 뿌렸어요. 저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에스더, 드보라 보세요. 우리가 뿌린 씨 저렇게 자랐죠? 기둥에 기억나요?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 씨 봉지에 심을 도구가 없어서요. 발 뒤꿈치로 흙을 이렇게 판 다음에 씨를 묻고 물이 없으니 기도만 했지요. 하나님, 이 척박한 땅도 저 땅 갈라진 거 보시죠? 이런 땅에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저희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행동하는 기도를 했지요.
이번에 여기를 한부모 들고 함께 가는데 한부모 어떤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씨 뿌렸다면서요? 예. 자랐겠죠? 그러는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잊어버렸고 있었는데 정말로 저게 났을까? 저도 염려가 돼요. 두근반 세근반 했습니다. 딱 가보니까 저기에 바로 저기에 우리 청년들이 씨를 뿌렸거든요. 사다가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갔던 우리 황 전사님, 목사님 이건 사진 찍어야 됩니다. 찍어왔는데 1부 때는 못 보여드렸어요. 말로 하니까 안 되겠다. 2부 때는 보여드립시다. 딱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죠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면, 그리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죠? 돌을 주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애비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이 문제입니까?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안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 21절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여.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요, 이 뜻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의롭다고 변호를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 훌륭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변호사 우리 주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변호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 죄인들, 저것들 어디 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변호하십니까? 의롭다고. 저 백성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나를 믿고 내 뜻을 따르는 의로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변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요,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자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온 동네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맞지요? 역시 공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어떤 사람이 과연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공자의 대답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 사상가도 이 정도는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 인정하느냐? 나쁜 사람이 인정하느냐? 아니, 내가 스스로 옳다고 아무리 인정을 해도 그게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해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준을 어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습니다. 네. 그런데 아멘 했지만은 그래도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어떤 때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평을 해주고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건면해야 되는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야, 요즘 세상 유행어가 뭐지? 아니요, 제가 참 엉뚱하더라고요. 예, 저도 대답이 그렇게 나갔어요. 예, 내로남불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 불륜이고. 이게 어떻게 기도하다 말고 이게 떠오르냔 말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건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민망스러워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자꾸 제 속에서 드러나니까. 사실 아무리 목사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판단력과 추진력과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면을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젯밤 늦게 우리 한부모 활동을 지원하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출발하니까 7시 반이 넘어서 출발했나 봅니다. 오는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목사님 푹 쉬십시오, 자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잠이 오나? 새벽기도 아니 주일 설교가 지금 막 목전에 있는데 9시 30분경에 도착할 예정인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열심히 준비해놓고 갔지만 염려가 됩니다. 그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한부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한테. 카톡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희 팀 오늘 밤 예배, 내일 아침 예배 2번 꼭 드립니다. 놀기만 하는 것 아니고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불안했거든요. 그 모임 가운데 가가지고 또 환경 좋은 데 가서 더 가서 그냥 먹자 마시자 놀자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가 염려하는 마음을 그걸 느꼈는지 그런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목사를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제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인도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 글을 쓴 저자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 잘난 척한 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썼다고요? 어떻게 썼어요? 간단하게 썼답니다. 간단하게 쓴 게 몇 장이에요?
그러면 길게 쓰면요. 성경 한 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고면하면 얼마나 할까요? 하루? 예, 일주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도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분이죠. 사실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좋은 목자, 좋은 리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세상의 안일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왜? 목적은 오늘 마지막 절 25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은혜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사실 인간은 참 제한적입니다. 주례사를 할 때마다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대답을 해요.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들아 살아봐라.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 아니,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풍성한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도를 보고도 기억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2008년입니다. 중국 사천성에, 쓰촨성에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와, 그때 저는 지진 다음 날 갔었는데 도로고 뭐고 이게 따로 없습니다. 완전 다 병원입니다. 집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도로가에 임시천막을 치고 야전병원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건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무너진 가옥에서 구조대원들이요, 이 포대기에 덮인 아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위로 막 이 건물 더미가 쏟아지니까 아이를 포대기에 말아서 가슴에 안고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엄마는 굳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들쳤더니 그 품에서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병원에 옮겼습니다.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 의사들이 이 아이 포대기 속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휴대폰에 엄마가 남긴 문자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가슴이 찡하고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걸 돌려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번에는 한 여성이 자기 위쪽머리를 머리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덮었어요. 흙이 여기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생후 100일쯤 된 딸아이를 안고 숨져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발굴했는데 그 현장에서 애가 안 죽었어요. 애 얼굴이 발그레하고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있는 게, 그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었어요.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죽은 아이 엄마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수분을 취해야 되니까 얼마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젖을 물리고 있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사랑들, 지진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자랄까요? 엄마 생각하겠죠? 엄마 생각할 때마다 뭘 느낄까요? 자신의 생명과 바꿔준 엄마, 그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난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 딸이 한 번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내가 이 위기와 지진과 재난 속에서 살아났는데, 예?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18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사망과 그늘에서 신음하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고 그 생명과 여러분을 맞바꾸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비교가 안 되는 백그라운드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아멘 아멘 좋아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신실하게 듣고 응답하신다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현장도 보여드렸더니 더 기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품어서 살렸다, 이겁니다. 이게 사순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열정적 호소인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살아났으면 너희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래? 이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야. 계속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내가 넉넉히 너희들을 감싸 안을 거야. 이 젖을 물려서 계속 살아나게 할 거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설교를 통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넉넉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호소를 하는데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고요,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펼치시기 원하셨어.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하셔요? 평강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를 죽음의 그 사선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또 품고 또 계셔. 또 품고 계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의식이, 주님과의 친밀한 의식이 소멸될 때가 참 많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